안녕하세요. 승리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76번째 강좌로 베드로의 부인과 사형 선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4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유엘과 말라기서 합본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들 구약의 소선지서도 완간되었음을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 전체 구조 안에서 특히 이번 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업로드되었던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미리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 주에 확인하는데 이번 주에 특히 어떤 내용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무지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싶고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지하심은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무지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심을, 이 제물의 제사장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사형 선고라는 내용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해하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묵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지하심을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그 마음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런 용기가 있지는 않았어요. 멀찍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예수님은 지금 재판 가운데 끌려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재판인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고 있죠. 참, 그 끌려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합심하여 잡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권력자들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제자로서의 갖는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적대 세력의 그 분노와 계획에 의한,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의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자기가 연약해졌다는 그 틀 안에서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서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에서 그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그 두려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의 팀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난 그를 알지 못한다. 그와 한 팀이 아니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아니로다. 1시간쯤 또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신인 나사렛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 패에 쓴 것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출신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 오면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또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죠? 바로 사투리잖아요.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향. 충청도, 전라도, 이 경상도, 이 강원도 이쪽에서도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주도 분들도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란 건 너의 모습이, 너의 지금 특징이 굉장히 예수님의 출신 지역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뭐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는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주먹이 누구에게 한번 쏠렸냐면 베드로에게 한번 쏠렸어요. 근데 이때 잡으러 갔던 자 중에 이 말고의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이 봤던 건 나 아까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네가 한 일도 봤는데 그런 데도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뜻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뜻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용감했어요.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상황이죠. 지금은 그냥 종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어요.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것도 아니에요.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내 의지로 칼을 휘둘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불 쬐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대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기 뜻대로 나가서 싸울 때는 용감해요. 어떻게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기는데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을 도구화해요. 그럴 땐 용감해요. 그럴 땐 나아가요. 하지만 그때는 항상 패배였어요. 항상 실패였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급격하게 약해져요. 급격하게 실망하게 돼요. 때로는 그럴 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때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오히려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드러납니다. 61절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를 보시고 미리 하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통곡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필연적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통곡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경우와 함께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미한지도 미리 들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무엇이 없어요. 통곡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어요. 즉 회개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이것은 그를 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조치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 우리 인생 곳곳에서, 순간순간에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롱하고 때리며 그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사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분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선지자를 어떻게 돼 있냐면 항상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서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의 모습은 항상 이 모습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모습.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조치를, 주인의 조치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보낸 사람들 때리고 회롱하면서 마지막엔 그 아들이 오자 그를 죽여서 그 상속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폐역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이미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래왔고 그러할 것을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제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고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또 누구에게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이 사랑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에서는 거짓 증거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짓 증거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죄가 바로 사형에 이르는 죄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사형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사형을 시킬 죄를 찾지 못해요. 특히 이들이 로마 관정의 빌라도에게 이제 2심 재판을 넘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그 로마의 기준에서는 사형시킬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라는 것은 발레나의 수괴들한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종교 재판에 재판화하죠. 사내들은 공의의 재판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신정 통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형식은 신정 정치하에서의 종교적인 재판의 모습을 지금 띠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제 제목으로 삼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위에 있는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한 어떤 명분과 그 단어가 연결되느냐만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이랄 수가 없어요. 재판은 그 죄의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로 인한 영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꼬투리 잡질 않아요. 말로써 내 죄를 대변할 수 없어요. 분명한 증거와 환경과 영향이 검증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들의 재판은 오히려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천박하게 얘기한다면 그냥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요즘에 마침 선거 기간이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 그러면서 종종 이 평론가들에 의해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지독한 난독증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난독을 한 거나 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내들인 이 공의회가 지금 지독한 난독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의도적인 이 난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완벽한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그들은 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증거를 보여주거나 말씀을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기를 우리가 그의 입으로 들었다. 너 그 얘기했잖아. 그 단어 썼잖아.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어떤 내용이었고 그 단어가 어떻게 증명되었고 증거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선 그 단어 쓴 걸로 너를 죽일 수 있어. 그 죄를 잡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나요? 알지 못하노라. 아니다. 알지 못하노라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회개케 하신 주님의 준비는 무엇이냐? 예, 이것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미리. 참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무엇인가를 통해 자녀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할 수 있는 건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닥칠 그들의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통곡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꼭 적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잡아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예, 회롱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드러냈던 것이었고, 이들에게도 가르쳐줬던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죄악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정말 잘 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깨끗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지없이 다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모습만 봅니다. 자기의 필요만 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기를 원하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 의미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에서 이 지독한 난독증과 정치적인 종교 재판화하지만 이들은 여론 재판, 정치적인 재판, 네거티브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증거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제 너 신성모독으로 죽이겠다. 이들의 제목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진성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재판 안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돌로 칠 수 없어요. 그런 종교적인 재판으로 가게 놔두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은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스데반의 경우였던 이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내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했을 때 함께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은, 이들이 불의한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하셨어요. 헌신의 기도가 끝나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출발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의 보도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은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천부장이 인솔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숙들, 경비병, 청원 경찰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마가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들의 선두에는 가룟 유다가 안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첩보 작전은 끝났어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요 서기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실세인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을 무사히 체포했음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에요. 본문의 주요 내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 용기와 의리의 사람으로 정평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미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참으로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게 되면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실수가 범죄에 이르게 돼요. 베드로의 이 연약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은사의 소유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는 때는 용감했어요. 하지만 그 용감함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무엇을 이뤘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것을 잊자 그는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즉 예수 밖으로 눈길을 돌릴 때 그는 더 이상 용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줘요. 베드로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닭 울음소리로 그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붙드시고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주셨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범죄가 없으면 더욱 좋지만 범죄 후 바른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특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죠. 세 번째,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토사광난을 일으키면 체질적으로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쓰라린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죄책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그 죄를 되풀이하게 돼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의 능력 앞에서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되돌이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으나 너무도 철저한 회개를 할 게 이후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죄를 구분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이 지정이적인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제 이게 안 맞아요. 완전히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이거든요. 성도에게 범죄는 슬픔이지만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더욱 불쌍한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죠. 통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는 결국 죄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더 큰 죄를 지게 만들죠. 영적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가장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스 일가는 예수를 영접할까면요 그러한 직책이 있었으나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부여받은 율법,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에 있어요. 이러한 전통은 대제사장에게 집약되어 있었어요. 꼭 꽃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제사장 측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공경하면서 소개해야 할 그와 그 가문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모욕과 굴욕을 가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놓았어요. 가장 선하고 정의로워야 할 그들이 가장 악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는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가장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많은 죄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는 정치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종교인에게는 신앙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 통용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가야바는 많은 사람을 위해 무지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선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1만 사람들의 죄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며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죽인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예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 평소에 상상도 못할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어요. 율법을 무시한 불법한 결석 재판.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하게 소집된 재판이 아니거든요. 불법한 재판 진행 절차. 이것이 온전하게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사형을 확정한 빌라도에게 넘기기까지 어느 것 하나 율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진 것이 없어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열 수가 없어요. 의견 전적수도 채운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유도 신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본문 말씀 우리에게 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말과 행동을 검증하면서 살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일이 없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카페에 있는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기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제약에서 돌이키시고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일의 기쁨을 나누고 다시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속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